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함과 흔들림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아무진 거. 이 은혜 아무진 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본을 믿으며 남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성전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주셨네
원하심은 나 바람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때론 참 막막함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앞선 걱정보다 더 크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명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다가왔고, 그리고 어느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렸다고 느낄 만큼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또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에, 작고 연약한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너스에서 실습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모르셨죠? 실습 전도사를 하고 있는 육사무엘이라고 하고, 시작부터 거짓말은 쉽지 않아요. 실습 전도사를 하고 있고, 또 저의 다른 이제 모습이 또 있는데요. 저는 저만의 언어로, 저만의 표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육사무엘이라고도 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 교영 목사님께서 보통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러니까요, 보통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싱어송라이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곡을 먼저 짧게 불러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물결도 자연스러운 것도 모든 것이 참 좋지만, 때론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거리는 것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죠. 어디로 가볼까? 커다란 바다 위에서 새하얀 지도를 펴고, 말씀의 나침반으로 동서남북 어디든 설레는 여행을 떠나요. 살다 보면 마주하는 거센 폭풍도 때론 길을 헤맬지라도, 모든 것이 새하얀 지도 위에서 그분이 그려가는 섭리라는 길, 넘실거리는 파도에 장단을 맞출까? 흔들거리는 마음에 나 춤을 춰볼까?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 나 기뻐하며 춤을 추겠네. 감사합니다. 기타는 이제 빠르게 내려놓고, 이제 좀 살겠네요. 네, 이 가사를 잘 보셨나요?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곡의 제목은 항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곡에서 말을 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알 수 없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곡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그 주제를 항해한다라고, 망망대해를 마치 항해한 듯한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던 곡이고요. 이러한 창작물에는 보통 그 만든 이의 마음과 감정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하고 제가 방금 노래를 불렀듯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이고 너무나 어려움이었던 이 알 수 없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요, 제가 눈을 꼭 한번 감아 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설교를 하는 거라, 말씀을 나누는 거라, 저에게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아이패드 안에 있는 이제 담겨져 있는 이 글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 이 이후에 이 말씀을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후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저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 계속 읽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 서니까 다 까먹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눈을 꼭 감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말 뭐 해야 됐었지? 어떤 말 해야 됐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냥 점점 이제 불안해지니까 조급해지니까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니까 더 실수하기 전에 눈을 빨리 떠야겠습니다. 이제 눈을 빨리 뜨고 이 다음 말씀을 한번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막상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아무 말이나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설교인데 절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와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될 말이 조금 더 있는데 먼저 눈을 떠버렸어요 벌써. 지금 이 타이밍에 뜨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먼저 떠버려서 지금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눈을 떠서 다시 보니까 말이 좀 더 다시 차분해진 것 같죠? 지금 제게 주어졌던 이 보이지 않던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이 원고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고를 보게 된다면 해결이 되는 이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에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있다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좀 전까지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처럼요. 당장에 눈을 감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밖에 없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오른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들은 어디선가부터 계속해서 조급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제자는 집 안뜰에까지 따라 들어갔다곤 하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제자가 아주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요.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처럼 그 자리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마치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마냥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완전히 그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이후에 불을 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깊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꽤나 디테일해요.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렇게 이번에는 직접 목격자까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참 베드로는 그나마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불리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베드로니까 지금 이 앞까지 다시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베드로마저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가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했던, 자신이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었던, 그러나 그만큼이나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자신이 보고 따랐던, 자신이 보고 의지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위엄이 더 이상 베드로에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싸잡혀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마음에 들었던 이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죽음, 즉 완전한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베드로 자신 또한 비참히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상황이 잘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잘 넘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날선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당신이 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딱 걸렸습니다. 목격자가 등장했어요. 자신이 들킬까 봐 걱정했던 불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대답해야 되죠.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얼른 대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또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불안했고 더 죽음받기 전에 얼른 이 상황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얼른 끝내고자 했던 상황,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타이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치겠노라 다짐했던 모든 것을 베드로는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한 곡을 불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창작물에는 이 창작자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했죠. 그 곡 굉장히 신나는 분위기였잖아요. 굉장히 좀 밝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곡은 정말 저의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제게 미래란, 제게 미지란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미래를 떠올렸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자신의 앞길을, 어두운 앞길을 생각하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조급한 상황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음에, 걱정에, 두려움에, 불안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저를 계속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육 목사님과 이제 상은 전도사님과 가끔 이렇게 모임을 가거든요. 그럼 꼭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어려워요. 저는 이 질문이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을 욱신욱신거리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라는 이 두 말에 담긴 물음표가 제게는 미지의 공포를 일으키는 거였더라고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그 말이 제게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감과 걱정하는 마음을 다시 막 유동치게 만들어요. 유동치게 만들어요, 정말로. 저는 그런 미지의 영역, 미래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역을 그렇게나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년도 이제 다들 잘 알다시피 코로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교도 이제 잘 다니고 있었고, 이제 대학교에 뭐 군대도 잘 갔다 와야 되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럼 군대를 갔다 오면 나 이제 대학원도 이렇게 가고, 대학원 갔다 오면 나 여기 이제 좀 교회도 잘 정착해서 이제 사역도 하고,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딱 그렇게 착착착 해나가야겠다 하면서 저만의 계획을 딱딱딱 짜놨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내가 세운 나의 20대가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제가 세운 그 완벽한 것만 같았던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습니다. 갑작스레 저도 알지 못했던 병을 발견했었고요. 지금은 물론 잘 치유됐습니다. 그런 병을 발견했었고요. 그 병 때문에 군대가 밀렸고요. 군대가 밀리니까 학교가 이제 애매해졌고, 또 학교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저가 막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워놨던 것들이 그냥 하나 밀리기 시작하니까 다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불안함,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매일매일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정말로 많이 피폐해졌었고, 제 삶이 정말로 마치 어둠에 있는 것만 같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할 것만 같았던 제 삶, 앞으로 어떻게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제 삶에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물음표들이 마치 안개처럼 자욱하게 저의 앞에 깔렸던 것이에요. 그렇게 다시 일어날 힘과 의지가 사라져 버렸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렇게 또다시 잠을 자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그렇게 또 건강을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이렇게 오늘도 진짜 그냥 하루만 버텨보자 하면서 살았던 그때, 어느 날과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이제
창문 사이로 비춰오는 아침 햇살이 참 많이 밝았던 것 같아요. 닫힌 창문을 뚫고 빛이 들어왔는데요, 제 방에. 근데 그날따라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환하게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그게 참 아름다웠고 제 방을 밝히는 그 빛이 저에게는 마치 그때 어두움에 있었던 내 삶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한 입만 마실게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러한 믿음이 제게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와 좌절, 자책,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한 그물만 휘저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아멘. 시대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린 아침을 다 먹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에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재차 거듭해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다시 한 번 더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자 먼저 손 내밀 힘조차 없던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손 내밈에 베드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불안, 걱정, 좌절, 시리들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참 기구하지 않았나요? 너무나 명확한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앞길이 사라졌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부심조차도,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타이틀조차도 무너졌는데요. 심지어 그 무너짐은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무너지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 베드로에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어쩌면 필연적으로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평생 두려움 앞에 벌벌 떨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그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소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대답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미지의 세계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인생 부호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부호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물음표 3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주 때 물음표 하나였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저는 물음표가 무려 3개였습니다. 무려 3개였습니다. 이 물음표 3개를 딱 탁탁탁 쳐놓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작업을 하다가 제게 인사이트를 주었던 기능을 하나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맞아요. 치수선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은 물음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물음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줄이 하나 쭉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중간에 그어진 선이 마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만 같은 우리의 발걸음이진 않을까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 미지라는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걷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물음표가 가득한 그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음표에 이렇게 밑줄이 쭉 그어진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것이 과연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참 많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끝에 생각보다 더 단순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든지 시작해 보는 거, 뭐든지 해보는 거요. 제가 살을 좀 빼고 있거든요. 살을 많이 빼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빼게 됐냐면 그냥 솔직하게는 이제 제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연애도 하고 싶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 앞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매일같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시작하니까 뭐든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여전히 물음표, 의문이 가득한 우리의 미래를 점차 느낌표로 바꿔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너 불안하지 않아? 너 걱정되지 않아? 이런 질문을 계속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물음표가 가득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길을 믿음으로 걷자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가까이 있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조차도 제게 불안함이고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되게 조마조마하고 되게 불안함에 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절대 못합니다. 저 당장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불안해하고 그 누구보다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렇게 걸어보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길,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그 길,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응원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너스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러한 맞댈 수 있는 길, 그리고 누군가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수미상관으로 끝낸다고. 저도 그래서 오늘 수미상관으로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쓴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오늘 우리 코너스의 상은 전도사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네, 가사를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봐 주시고 이 가사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평안이 되며 그의 의로우심이 본이 되네. 그의 자비와 동행하심으로 삶의 순간들에 두려움은 없네. 내 삶에 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어둠을 밝게 비추는 햇살처럼 찬란한 영광을 보리라. 그의 인자하심이 따사롭고 그의 넓은 마음 저 바다 같네. 그의 사랑의 숨결이 감싸와 살아가는 동안 외로움은 없네. 내 삶에 주 찾아오셔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너스는요, 적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다면 계속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 적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고백할까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을 고백은 다시 한번 전심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을 고백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멘. 미지의 물음표 같은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 불안과 염려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코너스는 공동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공동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할까요?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